봐서는 안 되기에 내 기대의 높이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에 따라 행여 그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기대가 너무 커서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대가 클 적마다 내 기대 쪽으로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매달아 놨는다. 제가 이제 귀국하고 보니까 이분이 한 4년 후인가 지리산 산행을 하다가 그만 실족하셔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시를 제가 읽으면서 시집을 대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구나. 상한 영혼을 위한 이런 시도요. 너무 이분의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실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0을 주고 남은 내게 70을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보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기대가 너무 크면 오늘 이 시인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기대 위에도 돌멩이 하나쯤은 매달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전 기서는 낭만이고요, 결혼 후의 기서는 노동이라 그러대요. 결혼 전에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상적이라 그랬다가요, 결혼 후에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런대요. 결혼 전에는 둘의 관계가 3D 입체 영화로 그렇게 보여졌는데 결혼 후에는 흑백으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로 변한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100일 기념으로 커플 반지를 줬는데 결혼 후 10년 지나니까 결혼 기념으로 훌라후프를 주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유머가 왜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 이유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유머가 나올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 또 회사 CEO는 사원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기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이 소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마음속에 가진 바울의 소원이 뭐냐? 그것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대는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기대요, 그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소원은 빌립보 교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기대와 소망을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차갑디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이 낫겠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낫겠다라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은 삶과 죽음입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이 생명과 사망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무슨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차라리 뭐 하고 싶다는 거죠? 죽고 싶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삶의 정황이,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과 함께 너희 믿음이 진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할렐루야.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육신으로는 죽고 싶지만 그래도 내게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 믿음이 진보되고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되어서 그 발전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이 소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좀 더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 그 진보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그런 삶, 두 가지 소원,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진정과 진보가 있어서 함께 기뻐하는 이 삶을 보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 안에도 믿음의 진보, 그 진보를 통해서, 진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진보와 또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최악의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최고의 상황으로 역전시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휘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한 형편을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당했다라고 합니다. 당했다. 또 하나는 13절에 자신이 뭐 했다고요? 매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당했다라는 말과 묶였다, 매였다, 속박당했다라는 이 말은 좋지 않은 상황, 아주 열악한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다 좋아지기를 소망하고 나아지기를 소망하죠.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편이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길 원하고 지속적으로 그 환경과 조건은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빠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늙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왜 안 물어보세요?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늙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아도요, 젊은 사람하고 있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속지 마세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그래요. 늙어도 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열정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었어요. 사람은 가장 좋은 환경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싶고, 목회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그런 삶이 좋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같은 값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더 좋아지고 더 나은 형편으로 살아가기를 사람들은 다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좋지 못한 환경과 상황 속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가기를 사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풀려서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매였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지금 내가 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뭐한 일이요? 당한 일이에요. 당한 일. 이 당한 일은 나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서는 일입니다.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뭐요? 매인, 묶였어요.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죠. 구속이죠. 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고생과 감옥의 매임을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성도에게 고귀한 일이잖아요. 소중한 일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가 그는 로마에까지 와서 매이고 갇힌 최악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그는 당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리한 인생, 열악한 환경,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신의 소원인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최고의 기회로, 최고의 상황으로 역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 구속, 최악의 상황. 그러나 그 감옥과 구속이라는 메인 당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만나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최고의 기회로 바울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닥쳐온 이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상황, 최고의 기회로 역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살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 힘든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삶 정황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어 믿음의 진보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삶의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 육신 세상적인 목적은 가면 갈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당한 일이 되고 매임이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진전되고 진보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올라온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삶의 분명한 목적, 목표가 생겨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전 세계가요 95세 일기로 타기한 아프리카의 한 남자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95개국의 정상이 그의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10개국의 전국 수장이 그 연결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는요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보다 훨씬 더 능가한 그런 장례 규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며칠간에 걸친 전 세계 언론은 그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는 데 시간과 지혜를 다 할애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실황 전체를 전 세계 매스컴들이 보도를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그 추모의 분위기를 세계로 전달했습니다. 세계는 말 그대로 이 한 사람의 죽음에 추모하고 슬픔에 그대로 잠겼습니다. 적어도 그의 장례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세계 전체의 나라가 중심이 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은 어쩌면 죽은 그 한 사람에게 이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일평생을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며, 아파르테이트라 그러죠. 이 싸움과 싸우며 인종 해방운동을 펼치고 정치가의 삶을 살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갔을 때 얼마나 세계가 열광을 냈습니까? 추모했습니까? 신앙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왜소한 이 흑인 95세로 돌아간 이 넬슨 만델라를 그렇게 사람들이 추모하고 또 존경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추앙받을 수 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간,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년간을 감옥 생활했습니다. 1964년에 시작한 감옥 생활은요, 그가 노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할 그런 노년이 되어 1990년도에야 최종 석방을 받습니다. 무려 27년간 정말로 모진 고통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최악의 배급, 최악의 노동 환경, 먹는 것도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 이것도 고통스럽죠.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외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면회도 6개월에 한 번입니다. 편지도 철저하게 검열을 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요, 제가 어제 그저께 그의 자서전을 좀 읽었는데,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편지는 150자 이상 쓰지를 못하겠대요. 1968년 그의 어머니가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면회 장례식에도 참여.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장남인 템비가 곧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누군가 정치의 세력이 이 넬슨 만델라의 장남을 살인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노와 정오와 보복심에 불탈 수 있는 그런 27년간의 모진 감옥의 생활, 마치 오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죠. 이 시간을 뭐죠? 그는 매일같이 노동하면서 나갈 때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95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정치할 수 있는 건강을 그 감옥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치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반쪽짜리 대통령이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자신이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흑인들이 당했던 것들을 조사를 하되 사실은 잊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의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그는 감옥에서 자신 스스로를 옥죄는 마음속에 새 상사를 하나씩 다 거두어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옥이라는 27년간의 엄청난 그 마음속의 고통과 열악한 환경을 그 27년간의 세월 동안에 최고의 기회로, 그래서 뭐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흑인과 백인이 함께, 그래서 그건 꿈꾸었다 그러죠. 레인보우를 꿈꾸었다 그러죠. 7색깔 무지개가 있는 그런 나라로, 흑과 백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추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삶에 힘든 상황들이 올 때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그 당한 일, 메인 일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 정도는 마음의 감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선천적 환경으로 인한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경험적 한계가 만든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정오가 만든 감옥은 특히 그 상살이 참 두껍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죠? 얼짱마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그 지식, 이것이 다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바울과 넬슨 만델라, 아니,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갈 적마다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정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역전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델라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믿음의 진보, 그리고 이 진보를 통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용납합니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 15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한 부류는 참 뜻으로, 착한 선한 뜻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를 이들과 저들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저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다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바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견디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고 신앙의 마지막 피니시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환경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겪는 갈등과 이런 고통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괴로움과 어려움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보다, 힘듦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 여러분, 이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노출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죠? 암입니다. 암. 근데 암의 발병 원인에 거의 40% 50%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죠?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을 파괴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저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순전치 못한 생각으로 전했습니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에 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순전하지 못한 생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힘쓰는 그들을 바라보느냐? 18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무슨 말이죠?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뭐 한다고 말합니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울이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중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자신의 삶에, 자신이 당한 일, 자신이 매여 있는 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겁니다. 정오할 겁니다. 반드시 보복하려고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대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 앞에 닥쳐오는 일들과 사람 관계의 모든 문제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비록 괴로움을 당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이 신앙, 이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용납하고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 편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뭐 대통령 선거가 뭐 탄핵이 어떻게 되든 결론이 어떻게 나든 뭐 올해 안으로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 제가 부탁을 할게요. 성도들 모이면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새누리당도 아니고요. 무슨 뭐 헛누리당도 아니고요. 닫힌 당도 아니고 열린 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아멘 좀 하소. 우린 다 예수당입니다. 예수당. 주님 당입니다. 아니 무슨 무슨 기독교인이 기독단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때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먼저 이 마음을 가진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는요, 전 인류를 사랑하고 이 대구 시민을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사랑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진짜 힘든 건 뭔지 알아요?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을 사랑하고 용납하기가 힘든 거예요. 매일 나와 부딪히는 내 자녀에게요, 따뜻한 말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기가 그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전 인류를 사랑하고 온 대구 시민을 사랑하고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는 가족,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생활하는 동료들, 상급자, 하급자, 동료들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 이런 사람들, 저들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 내 중심으로 보면 그들과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바꾸는 은혜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 바울은 비록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납함에 하나님의 엄청난 평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왜 사람을 용납하고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왜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슴도치처럼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 서로를 찌르죠. 아픔이 있죠. 그때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함께 가정을 만들고 직장에 생활을 하고 교회에 공동체에 함께 생활하구나, 이 신앙의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용납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 진일보하는, 진전하는, 진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은 임합니다. 사람을 용납하고 그 관계에 해결되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의 진보를 통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믿음의 진보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진보된다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김은주 씨가 쓴 1cm라는 책에 1%의 당신으로부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넘어져서 모두가 쓰러져 아파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고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처음으로 웃고 처음으로 노래하고 처음으로 일어서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두 번째로 웃는 사람, 세 번째로 노래하는 사람, 네 번째로 일어서는 사람, 다섯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날 테니까. 당신을 닮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테니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신이 그 1%가 되기를 원한다. 교회의 믿음의 진보, 가정의 믿음의 진보, 내 신앙의 믿음의 진보,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1% 안에 속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교회, 그 진보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신앙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1%에 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날마다 원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 삶에 닥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고통할 적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기억하며 사람들을 용납함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참된